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6장에서 8장까지를 가지고 재앙의 영적인 의미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쫙 그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역사적인 이 얘기로 끝나버리면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뭘 섬겼냐면 우상을 섬겼어요. 별의별 우상을 다 섬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신들을 다 그냥 뭉개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들이 뭔가 섬기고 있던 것들,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섬겼던 그거 다 피조물이거든. 나는 창조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거기서 고역을 하면서 마귀한테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안 보여요. 마귀가 어떻게 나를 지배하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로 믿는 이유가 마귀가 우리한테 손을 완전히 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보내시는 거고, 마귀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를 때리시는 게 아니고요. 이 재앙의 의미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자, 마귀가 나한테 완전히 손을 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애굽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로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신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인 걸 다 보여줬잖아요. 자,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자기네가 뭔가 좀 괜찮은 것들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 박살을 내셔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더 이상 손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바로한테 계속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바로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만 막 얻어 터진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바로하고 내가 하나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로를 그러니까 바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래니까, 우리를 구원하실래니까 그냥 좋게 그냥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대부분 교회를 왔죠. 교회를 와서도 금방 뭐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거의다가 그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박살을 내서 다시는 마귀가 우리한테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게 10가지 재앙의 의미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재앙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여호와라. 니네 조상들하고 약속이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는 내가 아직 여호와라고 안 가르쳐 줬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놨는데 니들이 그 피조물을 가지고 섬기고 있어. 지금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죠. 바로는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내놔도 되는데 계속 완악하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맞을 때까지 버텨요. 왜 그래요? 애굽이 완전히 망해야지 다시 못 쫓아오잖아요. 어설프게 건드리면 또 쫓아와서 또 잡아가서 또 종살이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애굽이 다 망했기 때문에 이제 여력이 없어요. 자기네 이제 살 여력도 없어서 도망가도 이제 못 이제 쫓아왔다가도 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서 이제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도 이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살고 있는 동안 니들은 워낙 우리 종이었어. 그러면서 다시 잡아가도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없겠다. 애굽을 망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를 완전히 망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럼 바로는 누굽니까? 지금 우리들한테 바로는 누굽니까? 마귀죠.
이 세상은 애굽이고 바로는 이 세상의 임금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셨죠. 밟아 버리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종살이를 하면서 그 세뇌된 거 있잖아요. 종의 속성, 종의 그 근성, 이런 걸 다 가지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종을 데려다가 하나님은 뭘 만드시려고요? 군대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군대가 뭐 하는 겁니까? 이기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셔서 마귀랑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뭐 생명의 멸류관도 주고 모두 주고 하시죠? 이기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덮어놓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냥 아니 여기 교회 와갖고 나 예수 믿어요. 그럼 벌써 천국은 가놨고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상을 많이 주실 거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계속 마귀의 종살이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명백하게 나타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이기지 못하고 계속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랑 또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타협해요. 이거 마귀가 계속 타협하잖아요. 타협하러 오잖아요. 타협에 대부분 넘어가서 손잡고 마귀랑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이들을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먼저 애굽에다 들여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종으로 삼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종으로 삼지 않으면 거기서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샘플로 쓰신, 그러니까 마루타로 쓰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소홀히 여겨요, 우리가. 나는 워낙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잘 배우고 똑똑하고 멋있고 돈도 많고 교양도 있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으면 돼.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교양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워낙 마귀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거기서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 이 세상에서 나와야 되고 마귀의 지배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역을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그때는 고역을 하고 막 그냥 채찍 맞으면서 막 열심히 일한 거예요. 중노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귀의 종노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 짓는 거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죄 짓는 거.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 이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 속에 있는 그러니까 죄의 속성과 바깥에서 지금 수없이 가지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무너뜨리는 그 이제 요즘에 제일 팽배한 사상이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네오막시즘, 새로운 공산주의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 그쵸?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 이거예요.
이거가 이 세상을 꽉 사로잡아서 마귀가 내 주인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죄를 짓는 건 지금 마귀한테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하고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옛사람하고 새사람을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옛사람의 속성에 잡혀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사는 거죠. 이게 분명해야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희미해요. 희미해. 그냥 나는 나대로 교회를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 죄 지은 거 찔끔찔끔 회개하고 지은 죄를 회개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에요. 옛사람의 속성. 그걸 가지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자, 이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백성을 좀 내놔라. 가서 예배 좀 드리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이걸부터 오늘 짚고 넘어. 왜 구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우리는 워낙에 마귀한테 세뇌돼가지고 다 이기적으로 살았잖아요. 내 위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다 이루어주셨어. 그러니까 또 다시 내가 주인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다시 또 내가 중요해요. 내가. 자,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내 백성을 내놔라. 가서 예배 드리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그냥 나 복 주시고 뭐 병고 그건 기본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거지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건 빼놓고 곁다리 짚고 있어요. 나 복 많이 주시려고 나 부르신 줄 알아요? 나중에 천국 보내주시려고.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우리 가서 제사 좀 지내게 그랬더니 더 괴롭혔죠. 이 사람들을 더 괴롭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 말을 안 들어요. 난 이렇게 괴롭히느니 차라리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고생하고 종살이 하는 게 낫지. 니들 때문에 우리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갖고 우리 더 괴롭히잖아. 집도 안 주고 벽돌 그대로 만들으라고 했잖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저 사람들이 내 말 안 듣잖아요. 나 못해요. 바로도 내 말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들어. 바로가 말 안 듣는 건 뭐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나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마귀가 계속 더 괴롭히거든요. 안 나가려고 더 괴롭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한 말씀이 좋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 복도 많이 주시고 나는 그대로 있고.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는 너무 좋아요. 자기를 가만 놔두니까.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이 죄를 다 들춰가지고 다 쫓아내고 이 죄의 속성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말씀은 듣기 싫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서부터 바르게 죄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시작하면 너무 쉬운데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근데 내 안에 죄성을 안 무너뜨리고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에서 나온 거잖아요. 나일강의 물. 자, 어느 문명이든지 다 강이 있어야지 문명이 발달하는 겁니다. 도읍지도 다 물이 있는 곳에 세우잖아요. 우리나라도 뭐라 그래요?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죠. 자,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겁니다.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했죠. 자, 근데 그걸 누가 따라했습니까? 마술사들도 따라했어요. 요술사들도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먹혀. 아이고 뭐 하나님만 하시나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자, 그랬죠. 자, 그 다음엔 또 뭐예요?
개구리죠.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또 잔뜩 올라왔어요. 개구리는 자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죠. 그쵸? 자,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 기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꽉 찼어요. 물론 하나님이 더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요술사들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요술사들도. 자, 이 개구리 영이 뭐냐면 신약에서는 개구리 영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자,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지금 힘든 게 뭐냐면요. 이 개구리 하는 그 개구리 영이 꽉 덮고 있어요. 방송을 틀어도 전부 개굴개굴하고 거짓말하네. 나 기가 막혀서 나 그래서 방송 안 듣잖아. 방송만 딱 들으면 개굴개굴하고 거짓말해.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먹혀가지고. 전부 이 세상은 워낙 거짓의 영이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개굴개굴하고. 근데 이 세상에서만 개구리 영이 있냐? 교회 안에도 개구리 영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 자, 그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죠? 지금 개구리 영, 거짓말하는 영. 자, 여러분들 은사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말씀만 붙잡으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 가면은 이 개구리 영이 아주 득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적과 이적도 좀 나타내면서 여기도 말씀서들도 했잖아요. 기적과 이사 나타나는 거 쫓아다니면 큰일 난다니까요. 누가 해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하시지. 저걸 하나님이 하셨는지 마귀가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하시는 분들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개구리 영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구약에서도 그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엄청 막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 예언이라는 것은 맡길 예자예요. 예금할 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맡기는 건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맡긴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겨서 나처럼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가지고 말씀을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언한다 그러면서 너는 어느 대학교 가라, 어느 집을 사라, 무슨 사업을 해라 이런 거 하는 건 개구리 영이에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내가 모르니까 기도해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찾아가서 머리 디밀고 무슨 사업을 할까요? 뭐 어느 대학을 갈까요? 어느 집을 살까요? 그러고 가서 물어보시는 분들 신령한 거 아닙니다. 개구리 영이에요. 대부분 개구리 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언은 안 하셔요. 그렇잖아요. 예언서 보세요. 예언서에 어디 그런 얘기가 다 써 있습니까? 큰 흐름을 예언하시지. 뭐 너 가서 집 사라, 뭐 어느 대학 가라 이런 예언 안 하신다고요. 분명히 아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요. 다 그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근데 사람들이 급하니까 자긴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개구리 영이 자, 이 교회 안에도 제일 힘들고 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개구리 영이 이게 싹 쓸어서 싹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구리 영이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첫째가 뭐냐면 말이 너무 많아. 요만한 거 갖고 말을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 다 말을 해야 돼. 말을 교회 다니면 말부터 줄이시기 바랍니다. 말은 줄이셔야 돼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도 슬쩍슬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은 반드시 마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거짓말하지 말고 말하지 않으면 돼요. 응? 자, 거짓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개구리 영이 콱 들어찼어요. 우리나라에.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 개구리 영에 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지가 거짓말하고도 지가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또 하도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인 것 같이 느껴져. 자기는 아닌 것처럼 아주 뻔뻔하게 딴 거짓말 또 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개구리 영이 우리나라에 너무 심하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개구리 영이 저게 지금 개굴개굴하고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최소한도 분별을 못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엉터리예요? 엉망이에요?
개구리 영을 구별 못하고 분별 못하고 그냥 휩쓸려서 그냥 선동하는 대로 넘어가니까 나라가 이렇게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 영이 들은 사람이 하나 오면 교회가 막 시끄러워요. 개굴개굴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개구리 영이. 그래갖고 거짓말한 거짓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개구리 영이 거짓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말세로 갈수록 개구리 영이 너무 심하게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이제 막 올라와. 빨리 이제 치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치워줄까요?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지금 당장 그럴 것 같은데 바로는 멍청하게 내일 없애달래. 여기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지를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자, 모세가 이제 언제 개구리를 다 없애줄까요?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 바로는 왜 내일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내일이라고 그랬을까? 바보같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같은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거야. 내일도 자기 딴에는 내일도 굉장히 크게 인심 써갖고 한 거거든요. 내일도 못하실 건데 그냥 그래도 던져본 거고 오늘 당장은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큰 인심 써갖고 내일 없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죠. 자, 개구리가 올라왔으면 내려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거 못 믿어요. 대부분이 그래. 근데 바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해주시겠지. 이런 거. 이 바로 같은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이가 막 올라왔어요. 자, 개구리가 근데 그들한테는 신이에요. 왜 신일까요? 많이 낳잖아. 개구리 알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많이 낳고 번성하고 막 이런 거를 다 신으로 섬긴 거예요. 자기네들도 애도 많이 낳고 농사도 잘 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개구리 신인 거예요. 개구리도 신으로 떠받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거 치시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가 티끌을 탁 했더니 이가 막 잔뜩 불어났어요. 그리고 이는 어떻게 우상으로 섬겼을까 싶은데 이도 번성하잖아요. 엄청 많이 낳잖아요. 이도. 그리고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더러운 걸 더러운 데 많이 생기잖아. 이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술사가 못 따라해요. 이가 티끌 가지고 딱 이를 만들어 갖고 그냥 다 기어 오르게 하니까 뭐 미치겠는데 얼마나 가렵겠어요. 이가 막. 근데 마술사들이 못 따라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파리가 또 그냥 잔뜩 파리가 왔어요. 파리 재앙이 내렸어요. 근데 파리 대왕이 바알세불이라는 말 들어봤죠. 예수님 보고 너 바알세불이 그렇게 해준 거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파리 대왕이라고 섬겼다고요. 이 파리를. 왜 파리를 왜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파리를 또 우상으로 섬겼다고요. 근데 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못 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타협을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떻게 하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래요. 이 땅에서. 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에 타협해서 교회는 나왔는데 계속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상 거 하나도 처리를 못하고 이 세상 논리대로 기복신앙에 쫙 쪄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좋고
석가모니도 좋고 나한테 복만 주면 돼 하시는 그런 분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 논리를 이렇게 탁 치고 올라오지 못하신 분들, 이 세상 사고방식에서 하나도 변화받지 못하신 분들, 이게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로가 뭐 여기서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 누가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 빨리 이제 파리 없애주고 이 땅에서 예배 드려.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타협해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10가지 재앙이 막 내렸어요. 왜 내리신 거예요? 너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내리셨는데 교회 가면 뭐 해요? 마귀가 바로가 이 팔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타협하는 거야. 가서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 믿으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는 가는데 그냥 적당히 다녀. 거기 빠지면 큰일 나. 그래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이제 내가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교회를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남편한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빠지지는 말라고 그래. 너무 열심히 다니면 큰일 나. 이렇게 막 계속 훈수를 두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나한테도 훈수 두고, 그렇죠? 그냥 뭐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냥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빠지면 안 돼. 그렇게 빠지면 안 돼. 근데 예수 믿는 거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지. 믿으려면 그냥 양다리 걸치는 거. 아까도 개구리가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그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응? 개구리형 그대로 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자기 성격대로 다 살면서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그게 믿는 거 아닙니다. 다 그거 버려야 돼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응? 요 정도 타협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응? 그냥 마귀랑 같이 얽혀 살면서 예수님 열심히 믿어. 내 딴에는 열심히 믿어. 그리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아유,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예수 잘 믿어. 이러고 사람들이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타협에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리고 또 한 번 또 남았어요. 또 타협해요. 나중에 가면 또 타협해요. 바로는 그냥 우리를 안 내놓습니다. 절대로 그냥은 안 내놔. 홍해까지 쫓아왔잖아요. 홍해까지.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안 내놓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사로잡아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게 마귀예요. 자, 우리가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그거 버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삼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고 니들이 믿는 그 피조물 다 내가 만든 거야. 그거 별것도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이 떠지죠? 아니었네. 저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 밑에서 종로로 됐으니까 저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자, 그러면서 언제부터는 이제 이 백성한테는 안 가게 했어요. 자, 이제 구별을 하시잖아요. 구별해서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파리부터는 이렇게 딱 구별을 해서 고센 땅에는 이제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많은 이제 마귀가 떨어져 나가게 막 이렇게 재앙을 내려도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겁니다.
나는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툭툭툭 털면 다 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막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마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문제가 거의 다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귀를 내쫓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실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맨날 문제 놓고 기도하고 문제 놓고 기도하고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시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기도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한테 있어야 될 줄 다 알고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줄 건데 맨날 문제 해결. 말이 됩니까? 그게 이 마귀한테 타협한 거예요. 너 교회는 다녀. 괜찮아. 근데 그냥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적당히 믿어. 뭐 멀리까지 가서 뭐 예배드리고 그러냐. 응? 그냥 적당히 믿어. 적당히. 그리고 이 세상이랑 어찌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어. 너처럼. 이러죠 다? 나같이 믿으면 아무도 못 믿는데. 다 이 세상하고 타협하고 야합하고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가면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거기다가 열심히만 하면 되지. 이제 딱 그 사람들이랑 틀린 거 하나는 교회 와서 열심히 되는 거 하나만 틀린 거야. 나머지는 다 똑같고 오히려 더 심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욕심이 좀 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왜? 그 사람들은 믿을 구석이 없거든요. 자기 힘껏만 욕심을 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이만큼 내요. 더 많이 내요.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를 가르치면서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거 지금 우상숭배 다 깨트리는 거잖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섬기는 거, 내가 못 내려놓는 거 하나님이 지금 다 처리하고 계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막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가 안 넘어가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짝이라도 건드리셔서 탁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탁탁탁탁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도 잘 안 돼서 이거 보세요. 이거 나도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그게 넘어간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100% 순종하고 탁탁탁탁 넘어가면 좋죠. 그렇게 잘 안 돼요. 나도 되게 빨리 왔는데도 조금씩은 다 거쳤어요. 다 거치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문제 갖고 10년, 20년 가지만 이제 그걸 빨리빨리 통과한 것 뿐이지만 그래도 통과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딱 통과될 것 같으지만 인간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시고 이것은 나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시는 거구나. 마귀의 권세를 나한테서 뽑아내시는 거구나. 내가 그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100% 맞아야만 100%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적당히 하다가 그냥 적당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적당히 마귀가 주인인 상태로 내가 주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고 물론 겨우 나오죠. 죽을 때까지 겨우 나오겠죠. 그렇지만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고 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돼요. 다시 가서 죄의 종노릇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광야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애굽에 가서 종노릇을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엄청 간단해요. 금방 가서 죄지면은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게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마귀가 있었고 그거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마귀가 주인인 상태로 교회를 열심히 왔기 때문에 이게 막 꼬이고 힘들고 이 신앙생활이 엉터리인 거예요. 과감하게 마귀를 쫓아내시는데 지은 죄만 해결해 갖고는 안 되고 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버리시고 마귀의 지배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논리, 잘못된 논리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막시즘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요즘에 뉴에이지 사상이 또 팽배하잖아요. 뉴에이지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옛날에는 부처님이 하나님인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야. 그게 뉴에이지예요. 옛날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라고는 말 못했거든요. 그래도 뭔가를 섬기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높였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까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인간들이 하도 망가져서 이제 뉴에이지 사상에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팽배해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거기서 첫째는 분별을 해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 네오막시즘으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어둠에 다 잡히도록 잘못된 사고방식을 다 풀어서 곳곳에 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걸 볼 줄 알아야 거기서 나오죠. 그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자, 세상에서는 자, 마귀의 지배, 죄의 속성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게 구원이고요.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부터 내가 육신의 감옥에서 완전히 나오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게 다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하고는 차원이 너무 다른 겁니다. 분명히 아시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악한 마귀가 너무나 세상을 흐려놨기 때문에 잘못된 사고방식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그거 분별하는 것조차 어려워요. 응? 교회 자체가 썩어 문드러지는데 뭐.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